오래간만에 이단에 처음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제목과 본문을 좀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인생의 풍랑으로 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 목사가 옆에 있다가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인생의 풍랑이 뭡니까?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성도에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풍랑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본문에서도 풍랑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전도에 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어드린 14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사.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면 무서워요. 저는 이제 풍랑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배가 뒤집히고 먹어서 사람도 많이 희생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게 호수가 아닙니다. 길이가 한 12km 되고 폭이 4km가 되는 그런 큰 호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 이 사하라 사막의 그 고온과 바다의 저온이 합치게 되면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일어나는 것, 그건 세상적인 풍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풍랑, 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풍랑이 어떤 풍랑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의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6.25로부터 시작해서 5.16, 그 다음에 4.19 할 것 없이 끊임없는 이런 순환의 역사를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들어가고 욕심이라는 게 개인에 들어가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욕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욕심,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바로 가장 큰 풍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없으면은 참
성인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 한국의 그 사정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정치, 사회, 교계 할 것 없이 부정부패로 난무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뉴스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 너무나도 많은 이런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뭐 벌써 한 40-50년 됩니다만은 이 검찰의 검사가 사건 하나 하게 되면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먹어요. 그럼 이제 내가 알게 되면 그냥 점심 사준다고 막 그냥 오십시오 그래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40-5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국은 이러한 자기의 욕심의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국회 보게 되면 연금법이라든가 또한 선진화법, 노동법 뭐 말할 수 없는 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의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의 모든 것을 못 만들게 하고 적화 통일을 만들려는 그 시도로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국회의 운영, 국민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호법이라고 하는 거 작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그 학생들이 이 개인 배를 타고, 개인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제주로도 가다가 이게 풍랑에 만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120명이 희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대책은 필요합니다. 대책은 필요하고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좌파들이 그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선연을로 만들자. 순국 선연이다. 평생 죽은 사람의 이 노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평생 내가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한국에만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미국에서 911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참 3천여 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 정부에서 19억 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다 커버를 해서 수습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세월호법을 위한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서 32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지급을 해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비행기를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좀 불편해서 못하는데, 몇 년 전에 내가 한국을 갔었어요. 한국을 가서 우리 신문사 사장하고 만나서 같이 점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한국에. 참 곤란하다, 살기가 어렵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한국에는 좌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데모가 끝일 날이 없대요. 우리 사모님 한국 갔을 때 데모 안 해요? 못 봤어요? 서울에 데모가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납니다. 서울시청 앞에 보게 되면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위한 그 천막이 아직까지도 7개가 서 있어요. 그걸 치우라고 하니까 시장이 그걸 왜 우리가 치워? 저 사람들이 치우라고 그래. 치우지. 누구를 위한 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참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저는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전부 장년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나 또 이렇게 노인들 하게 되면 150만 명 되겠지요. 150만 명이 정말 그 45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160만 명이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가서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욕심이요, 우상숭배요, 시기요, 질투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시는데 이러한 교만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나만 멸망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같이 이웃사람까지 끌고 가는 게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탄의 이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이 욕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교회가 풍랑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기심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일으킵니다. 시기하는 마음. 누가 잘 되면 얼마나 그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시인인 호라티우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말이 했어요.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이 있게 되면 자신이 마른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속담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웃 사촌이 너물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시기심. 근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기가 있고 씩씩거리면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위에서 소화 액이 분비가 안 된답니다. 그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많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영국에 있는 시인은 말하기를 아이고 저 시기가 있는 사람은 산빨뛰기다. 눈이 한쪽으로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시기심이 있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기자 생활도 했고 여기 와서도 지금 한 50년 동안 이렇게 언론기관에 종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바른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를 된 게 후회한 이유가 뭔가 하면 목사가 되면 좀 더 올바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오늘날 목사 사회가 정도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이건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마디를 가지고 저는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냐. 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떠냐. 그럼 좀 도와주겠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점심을 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고기가 어디에서 삽니까? 고기가 맑은 물에 삽니까? 꾸정물에 삽니까? 근데 그 맑은 물에 살아요? 고기는 꾸정물에 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꾸정물에서 좀 발음을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목사예요. 현실에. 우리 오늘 여기 목사님들 4분, 5명 이렇게 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기가 생기게 되면 멸망해요. 나 혼자 멸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멸망을 시키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들 회개시켜서 구원시켜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 회개해서 복받은 안 가겠다고 반대에 향해서 욥바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참 편안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그 배 밑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그 선장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분명히 이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여기 앉아있구나. 그럼 우리가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제일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선장은 서슴지 않고 요나를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파도가 잔잔해졌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뭐 할 것 없이 목사, 장로, 뭐 집사 모두에게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툼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이라 야고보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아니하면, 물리치지 아니하면 내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국가에도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만.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더러운 것을 가져다 준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보면 많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9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또 에스겔서 30장 18절에 보면 헛된 것을 누르신다. 교만은 헛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에는 패망시킨다.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5장 1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지 않는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제가 금년 4월인가 LA에 계시는 김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듣었는데 그분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 그 재미있는 것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요? 이래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자기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을 보면 좀 가난한 사람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도 못내고 찌리찌리하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이거 한심하거든. 그래서 결론적인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필요 없어 교회를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또 혼자 나가면 또 좋지요. 사람을 또 데리고 나갔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제일입니까? 무엇이 제일입니까? 자기 혼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통해서 풍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님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이 하는 일은 헌금 많이 해라, 봉사해라, 기도 많이 해라, 말씀 읽어라, 이런 말, 이것이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 순종하라는 복음 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헌금 많이 내야 축복받는다? 봉사 많이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안 가르칩니다. 저희 큰 교회도 다녀보고 이런 큰 교회 가보면요, 회개하라는 소리 한마디 하는 교회가 없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드린 말도 있습니다만 주님과의 같이 연결되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풍랑이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풍랑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이게 진정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흔히들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이 도움 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두드리라 열린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전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해 보이죠? 예?
제가 벌써 이제 8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10원을 하고 한국에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집 한 채 없어요. 지금 아파트 760불짜리 아파트에 지금까지 이 시아틀에 와서 20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것이 내게 주시는 천국집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없으니까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더 많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돈 벌 기회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왔을 때에는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시아틀에서 이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교회 열심히 한 2달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자기는 집사님인데, 이 양반은 미국의 대사관에서 일을 하면서 필리핀에서 영상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나야 뭐 새로운 교회니까 반가웠죠. 아주 오셨습니까? 그리고 같이 예배를 보는데 2달 후에 나한테 청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 목사님 한국에 한번 가셔서 어느 분 하나를 나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분은 한국에 있는 분 제가 아는 분인데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왜요? 소개해 주면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물질제일주의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집사한테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보내버렸어요. 2주 만에 딴 교회에 가더라고요. 몰라요 어떻게 된지 그 후에는. 그 욕심을,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런 걸 갖고 있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로 일어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풍랑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돈 좀 너무 잘났다. 나 기도 잘해. 나보다도 뭐 누가 뭐보다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좀 더 겸손하게 내 이 옆에 있는 이웃을 볼 줄 아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돈으로 해결 못합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올바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했으면 주님 그 마음 속에서 잃어버리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은 마음밭에 새겨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